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9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처럼 추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눈물을 뚫고 죄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날 제가 학교 생활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IQ 테스트를 우리 같이 하게 돼서 점수 결과를 보고 나누게 됩니다. 야, 너 IQ 테스트 봤는데 몇 점 맞았어? 뭐 100점이야? 105점이야? 아니면 140점이야? 아, 너 머리 좋다, 뭐 그렇다, 뭐 그렇게 서로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IQ, 옛날에 IQ가 있으면 뭐 공부도 잘하고 잘 될 것처럼 여기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Q, 감성지수, 또 SQ, 또 사회적인 지수, 이렇게 인간의 받은 능력, 지식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역경지수를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은 강력한 스트레스나 고통,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역경에 처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하고, 두 번째는 그냥 모른 척하고 안주하며, 마지막 세 번째는 도전하며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세 번째 세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로 알려진 폴 스톨트라는 사람이 1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나가는 자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조건이나 내가 원하는 편안한 환경보다도 불리한 조건에 처했다 해도 도전하면서 어떤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이 세상에 어떤 일들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로 알려진 톰비도 그런 얘기를,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 말입니다. 한 나라의, 국가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도전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자만이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피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것,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현실과 사건을 해석하며 다시 일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건,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놀라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 지시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될 75세 나이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미래를 계산하고 꿈꾸기보다도 오직 그의 순수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내었던 하란을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는 그 큰 산과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께서 성장한 그 지역이기도 하지만은 그 지역은 헤르몬 북쪽에서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유단강에 물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러분 좀 더 쉽게 알 것 같습니다. 보이는 흰 눈이 쌓인 그 산이 헤르몬 산이고 그 산 앞에 있는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남쪽 팔레스타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옥토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처럼 물이 넘쳐나고 온 푸르름으로 덮여있는 이 비옥한 땅 갈릴리를 먼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준비시켰구나. 이곳이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한번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비옥한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중앙인 세겜까지 적진해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기대를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간 그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 우리가 그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를 부르는 그 가진 믿음은 바로 그런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도 기록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이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후반절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 세겜 땅에 따라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자기 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그 좋은 땅도 거들떠 보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주 강한 가나안 사람들이 적대감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너무 당황하고 두려움과 놀람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간 데에서 상황이 바뀌고 질병이 완전히 치유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만사형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에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더 복된 꽃길로 인도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해도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가난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것도 만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파란 아람으로 떠나며 했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으로 숱한 속임수를 당하면서
2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 위의 여정은 20년의 처절한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끌려가 온갖 고초의 길을 겪어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동족을 살리고자 위대한 마음을 가졌지만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40년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를 다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은총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로부터 추격을 받는 그 처절한 광야 생활 인생이 10년을 넘게 겪게 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주의 일꾼들도 그래요. 1885년 4월 15일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확신하고 꿈에 부풀어 머나먼 항해를 끝내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다른 선교사들과 부딪혔고 조선 사람들은 저 서양 사람, 서양 귀신으로 막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상하게 말했습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누려봤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대문에다가 너희 나라로 빨리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런 경고문까지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 지금도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몇 번 들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묶여 사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이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이 고통을 벗겨주었다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인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짓을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를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으면 초창기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그려집니다. 그 척박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가난과 무지가 한반도를 덮었던 150년 전에 그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믿음의 눈을 보고 그곳에 와서 부름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조선 땅은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평양과 북한 곳곳에, 남한 곳곳에 병원과 고아원과 교회와 학교가 세워지게 하고 평양 대붕이 1907년에 일어나게 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끝까지 지켰던 그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통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상황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 현실이, 상황이 척박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처를 이긴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 장민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적대감으로 대하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네게브 사막 지역인 남쪽으로 떠나야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 왜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움츠러들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조상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충격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은 너희 후손에게 땅이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조상에게 주리라. 이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절대로 나의 약속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약속을 붙들고 결단한 아브라함의 삶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이 땅을 내 조상에게 주리라, 이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 빨리 주세요,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후반절 보면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요,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너무도 끊임없이 유동치는 현실 속에서도 그의 삶의 중심은 예배의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8절과 9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너무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계속 협박당하는 하루하루가 초조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적대적인 땅에 서로 싸우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고 위협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한 것, 그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광야 인생처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너무도 흔들거리는 불확실한 이곳에 내가 서 있지만은 나를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이사하면 이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갓 태어난 자녀가 1년을 맞이할 때 토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양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의미가 있어요. 내 생명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것, 예배가 담겨진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과 죽음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좀만 일이 어렵고 힘들면 예배를 삼순위 사순위 올려놓고 나중에 모든 일들이 다 풀리고 해결되면 나중에 천천히 예배를 드리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도심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갑작스럽게 닥쳐 눈보라로 인해 가지고 길이 미끄럽고 또 여러 가지 충돌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참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의 내 인생에 내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을 축복의 터로 바꾸는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생생한 증거와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고 의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의 땅으로 알고 내가 한국에서 태평을 건너 미국으로 또 인디아나폴리스 왔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너무도 척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칠지라도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 사업터, 가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찬양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학교 생활을 하실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늘 예배를 드리시는 신령한 복권회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는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나타나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 못 가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너무도 고달픈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좋은 세겜 땅을 떠나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갔을까요? 바로 세겜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고 아주 미워함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표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보이지 않게 그런 적대감 갈 뿐만 아니라 위적으로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는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옮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방이라는 곳은 영어 보면 The Negev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쪽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베델 땅을 떠나고 세겜 땅을 떠나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간신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에 충실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영어를 보면 severe 말합니다. 아주 극심한 생존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로 좀 쉽게 설명하면 2008년 9년에 미국에 임했던 경제 위기, 또 한국의 1998년 9년에 임했던 IMF 위기 같은 그런 경제 공황 같습니다. 이런 기운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참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더 이상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상황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과 역경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뛸수록 힘들수록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는 성경적인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두려움과 절망과 세상을 원망하며 다다는 좌절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역경 지수를 올려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돼요. 실패 때,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감정적인 충동에 빠져 행동할 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서 너무도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결국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마 요단강보다 더 풍요한 나일강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만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떠났다는 것, 이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는 결정 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현실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은 가나안에서 만난 기근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더 큰 위기가 그에게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애굽에서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가 되는 사라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도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했던지 아마 정말 아름다웠던지 아내를 빼앗길까 했나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것은 여보, 다시는 당신을 나를 남편을 부르지 말고 우리 누이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가 해놓은 꾀에 올무에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염려했던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아리따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라는 그 당시 바로 왕의 후처로 뽑히게 돼가지고 바로의 궁에 들어가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자신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로 왕의 환대를 받았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보다 훨씬 더 인생에 어려운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랬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애굽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능력의 손으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신실하지 못했지만은 인간적인 꾀에 자기 스스로 빠지는 한계에 부딪혔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라도요. 그의 허물과 실수와 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의 믿음이 위대하고 뭐가 잘나서 뭔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 허물과 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죄성이 무너져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실수도 새로운 것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경으로 피난처로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면 그것은 나라이든 가정이든 국가이든 회사이든 세상에 있는 어떤 원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겪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 영어 성경은 overwhelmingly,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성도의 삶, 이 세상의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절대적인 사랑이 힘입어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효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의 비겁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꾀, 자신의 감정적인 생각에 의해 나타난 이상한 결과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지금까지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 구원을 빼앗을 만큼 강력한 이 세상의 힘과 어려움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들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경지수가 강력한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실 때, 힘들고 지칠 때,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 음습할 때 예수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이라는 많은 외적인 핍박과 기근을 만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그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 험난한 광야의 정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맡겨진 본분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